오늘은 그리스도를 만나다 8번째 시간으로 불가능에서 풍성함으로 만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계절은 늘 맑고 따뜻하기만 하진 않습니다. 사실 요즘 계절 같으면 따뜻함보다는 시원함이 더 좋겠네요.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상실의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죠.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내딛기가 어렵고 힘들 만큼 탈진해버린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 역시 참으로 무겁고 쓸쓸한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시니? 왜 이렇게 따로 가려고 했을까? 들으셨다라는 소식은요, 바로 앞 단락에 기록된 광야의 선지자이자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참수당했다는 참혹한 순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셨죠. 그래서 동역자이자 사촌이었던 요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과 같은 깊은 애도의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시고 싶었던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시고 싶었던 거죠. 사람이 있지 않는 그냥 한적한 곳으로 그는 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요, 주님의 그 슬픈 침묵과 쉼의 공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 배가 호수를 건너가는 것을 본 갈릴리의 수많은 무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배보다 먼저 육로를 따라서 달려가서 주님이 내리실 그 쓸쓸한 광야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너무 일상에서 바쁘다 보니까 탈진해서 힘들어서 괴로우니까 좀 혼자 있고 싶다, 쉬고 싶다라고 하면 여김없이 찾아오는 일상의 위기들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요. 자녀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요. 아프기도 하고 말도 듣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죠. 깨어진 관계가 마저 소란함으로 우리의 그 쉬고 싶은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 꽹과리같이 내 귀를 울리는 것이죠. 우리의 안식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빈들처럼 메말라버린 바로 그 순간,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척박한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빈손과 우리의 불가능이 그분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역전되는지를 아주 장엄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 이 쓸쓸하고 메마른 빈들 한복판에서 주님은 과연 우리의 한계와 빈손을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바꿔가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이 끝을 선언하는 그 결핍의 자리로 내려가서 바로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들은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사방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자 이 현실적인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지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이 틀린 말처럼 들립니까? 아주 합당한 말처럼 들립니까? 보세요. 저녁 시간이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의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도록 하지요 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계산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무리를 이 들판에서 예수님이 먹일 방법이 없으니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돌려보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위기 관리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의 제안 밑바닥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핍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이죠. 떼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정작 삶의 결핍을 마주하자 주님을 그 문제 해결 방식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맞죠?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자. 세상은 늘 우리에게 냉혹한 자력 갱생의 법칙을 주입하며 속삭입니다. 너가 당한 그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돈이 없으면 가서 일을 해야 하고, 배가 고프면 시장에 가서 네가 네 돈으로 사 먹어야지.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뒤처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우리는 각자 도생의 원리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디 안에도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까지도 깊숙이 침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계를 마주하게 될 때 먼저 주님에게 도우심을 요청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기도의 무릎을 꿇기보다는 차가운 현실을 잣대로 먼저 절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주님을 늘 곁에 모셔두고도 실질적으로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외롭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대답은 인간이 가진 이 얄팍한 계산과 이기적인 합리성의 밑바닥을 송두리째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의 이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속적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타협적 대안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자원의 유한함을 핑계로 선을 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을 회피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가 왕노릇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핍마저도 메시아적 풍요를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로 원하세요. 주님은 세상의 시장 경제 논리나 차가운 효율성의 법칙으로 무리를 흩어버리는 대신에 오히려 그 결핍의 현장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대면하는 예배의 장소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알아서 자기의 먹을 것을 먹도록 하자라는 이 제안에 대해서 단호한 거부를 하시죠. 왜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는 목자의 위엄하고도 자비로운 그 음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 주님의 선언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역시 주님께서는 현실적인 타협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해결하시려고 하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얼마나 이 말이 비현실적이며 당황스러운 명령이었는지 아십니까? 왜요? 읽어보세요. 갈 것 없다라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거든요.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떡 5개는요 당시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 먹던 작은 보리떡을 이야기했고요, 물고기 2마리는 소금에 절인 말려서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말린 아주 잡어예요. 뭐 이름도 없는 이런 것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 하나는 한 사람이 겨우 허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 사실은 좀 위대하신 분에게는 이 별로 이게 소용이 없는 이런 정도의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명령을 들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해설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때로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맞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라라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하게 하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처한 현실적 결핍이나 그들이 가진 이 자원의 초라함, 오병이어밖에 없다라는 이 초라함을 몰라서 이 무모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신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도리어 제자들이 자신들의 이 계산적인 합리성을 완전히 내려놓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자신의 계산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는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일 아무 능력도 대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텅 빈 손뿐입니다 라는 철저하고 정직한 한계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손이 완전히 비워지기 전에는 당신의 신적인 부요함을 채워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손바닥만한 자원을 꾹 움켜쥐고서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을 지켜줄 마지막 성벽이라도 되는 양 얄팍하게 집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줄이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내 손에 든 이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만큼은 내가 통제하고 지켜내야 해. 내가 먹기에도 힘들잖아 라는 교만 어린 미련함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힘과 내 잔재주로 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다고 완고한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하늘의 양식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마치 타오르는 거대한 산불 앞에서 작은 물컵 하나를 손에 꾹 쥔 채 이 물을 내 힘으로 뿌려가지고 이 산불 꺼야지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의 늪에 빠져 초라한 내게 있는 것을 붙들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쉴 새 없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적인 다스림은 우리 삶에 개입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자원이 조금 부족할 때 그것을 보충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완전히 끝났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일한 공급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주님은 제자들이 완전한 자기 부인의 골짜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오직 신실하시고 오직 풍성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손끝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몰고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 빈손의 자리야말로
세상의 유한한 계산법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은혜의 통치가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기적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언제 기적이 시작될까요? 내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이 꺾이고 나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들고 나아갈 때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과 그의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해요.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손을 내밀 때 비로소 불가능은 믿음의 무대로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이 절망 어린 고백과 초라한 오병이어를 주님은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바로 우리 두 번째 살펴볼 문제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의 질서로 바꾸십니다. 제자들의 한탄을 들으신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14장 18절에 보시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우리 눈에는 아주 초라해 보이는 한 사람이 먹고도 해결할 수 없는 양이라 그랬죠. 이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식재료가 아니라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푸른 잔디 위에 질서 있게 앉히도록 하시죠. 그리고 역사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동사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마태가 사용한 이 4가지 동사의 나열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떡을 어떻게 하시고요? 가지사, 먼저 가지시고, 두 번째로는요, 축사하시고, 세 번째로는요, 떼어서, 네 번째는요, 주셨죠. 예.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전까지는 그냥 식사 예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6절 나중에 최후의 만찬에서 나타나는 성만찬적 언어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즉 예수님은 지금 배고픈 무리의 배를 채워주는 신기한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장차 인류의 영원한 영적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떼어낸 거예요. 참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실 생명의 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엄숙한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그 구약의 방식에 따라서 주실 수 있잖아요. 어떤 방식입니까?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갑자기 떡비를, 우리는 떡이 있는데 이 당시엔 빵을 먹었으니까 빵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떼어서 누구에게 줬죠? 직접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눠줬지요. 이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의 손을 통해 일하셨던 것이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진리와 사랑이 다른 이들의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줄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우리가 주님께 드린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닿을 때 그것은 세상 전체를 먹이고도 남는 위대한 도구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도,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키실 때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일터와 현장을 변화시킬 때도 결코 단독적으로 마술을 일으키듯이 홀로 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번개처럼 갑자기 번쩍 해가지고 특별한 일을 하시는 방식으로 기적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은혜의 방식을 고집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흘리는 눈물 젖은 작은 기도 한 자락을 오병이어로 받으셔서 깨어진 가정을 온전히 보듬어 세우시는 것이에요. 갑자기 우리 가정이 깨어져 있는데, 힘든데, 위기의 가정인데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말씀의 자리에만 간다고 해서 기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속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계속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면 우리가 풀 수 없는 실타래도 갑자기 풀릴 수 있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갑자기 해결될 수 있죠.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주님의 일은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하는 지친 영혼에게 건네는 서툴고 떨리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가 내 것을 움켜쥔 것을 내어놓고 소유권을 주님께 철저히 이전하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맡겨드릴 때, 주님은 그 초라한 것을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서 다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손끝에서 복을 받아 쪼개진 그 장엄한 은혜의 조각들을 다시금 무능한 제자들의 손, 곧 오늘 우리의 연약한 손을 통해 목마른 이웃과 배고픈 세상 속에 흘려 넘치기를, 그렇게 나눠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지 공급받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공급하심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제사장적 통로, 즉 영광스러운 나눔의 참여자인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도 삶이 사정없이 쪼개지고 산산조각 부서지는 듯한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에 지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제 삶은 이리도 모질게 찢겨져야 할까요? 왜 제 인생에는 이토록 상처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 찢기고 쪼개진 떡만이 광야에 줄인 수만 명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어요. 만약 그 보리떡이 쪼개지지 않고 온전히 덩어리 그대로 주님의 손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은 단 한 사람의 배를 채우는 데 그치고 말았을 것이죠. 주님의 손에서 철저하게 떼어지고 쪼개지는 그 아픔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비로소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은혜의 분배가 시작될 수 있었죠. 주님 안에서 겪는 거룩한 상실과 쪼개짐은 우리의 완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나타나 세상을 살리는 가장 고결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 비밀임을 깨달읍시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파괴시키기 위해 쪼개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빚어가기 위해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만지고 빚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져 나누어진 떡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장엄하고 충만한 풍성함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넘침이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죠. 은혜의 떡이 제자들의 손을 거쳐 무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하자 황량한 빈들에 침묵의 기적이 흘러넘쳤어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어떻게 먹었다고요? 배불리 먹었대요. 충분하게 먹었다라는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배불러요. 네, 만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까 몇 바구니라고 합니까? 12바구니라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왜 하필 12바구니였을까요? 여러분, 이 12바구니는요,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취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바로 12지파니까요. 12지파 전체를 온전히 먹이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고 완전한 풍성함이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누구 손에 들린 것이요? 누가 나눠준 것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이 나눠주신 이 모든 풍성함은 우리 전체를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채워주신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핍 증후군을 주입하여서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야, 충분하지 않아. 아직도 배가 고프다. 여기서 머물면 안 돼. 계속 배가 고파야 돼. 결핍을 추구해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 올려야만 내가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공포를 주입하죠. 세상은 공포를 주입하여 선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소유해도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프고 내가 아무리 저축해 두어도 내일이 두려워서 손에 쥔 것을 들고도 벌벌벌 떨면서 결코 놓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나 돈의 부족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공급의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겪는 이 존재론적인 결핍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기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조건으로도 결코 메울 수 없는 영혼에 밑빠진 독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경제에 올리는 이 세상의 제로섬 논리와 완전히 대조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움켜줘야 내 것이 되고 나누면 내 몫이 줄어든다고 소리치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때 역설적으로 쪼개지고 나누어질 때 더욱 배가 되어서 모두를 살리는 축복의 신비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하지만 다 먹고 배불렀다. 그리고 그 남는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 내가 주는 모든 것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주권과 섭리 아래 나의 온 존재와 일상을 전적으로 드릴 때, 의탁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그 깊고 가난한 결핍 증후군에서 건짐을 받아 하늘에 가득한 충만함, 플레로 말하고 그래요. 이 충만함으로 단숨이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던 이 불가능한 황량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이 친히 채우고도 완전하고도 넉넉한 공급을 맛보는 기적과 감사의
잔치마당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잔디로 인도하시면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이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 이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의 기적은 이 엘리사의 기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1절에 봤지만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떡을 먹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2만 명이 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은 인생의 가장 어둡고 메마른 빈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위로를 받게 되는지를 이렇게 장엄하게 설명하고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이 주는 참된 해방감을 맛보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불가능해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끔찍한 멍에를 벗게 해줄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일을 향한 불안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될 때 우리가 걷는 이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절망의 구덩이가 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광야 사막의 길을 유리하며 줄이고 목말라 그 안에서 영원히 피폐해진 우리를 위해서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마침내 평안히 거주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가장 완전한 영적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줄인 자들의 영혼을 정말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채워주는 참된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주 즐겨 썼던 이 충만함, 플레로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 풍부함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아무런 결핍이나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꽉 차 있는 충만으로 설명했어요.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를 향해 겨우 연명할 정도의 찌꺼기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처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들 역시 그분의 부요함을 함께 상속받아서 우리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비어있는 인생의 잔 위에 주님의 이 충만함이 넘치도록 부어질 때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아픔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완전한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친 인생길을 개척하던 고집스러운 주인 노릇을 기꺼이 멈추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여 주님의 놀랍고도 충만한 위로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고덕장로교회 교인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행해진 장엄한 기적의 한복판을 경험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내일의 불확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의 손은 늘 무엇인가를 더 쥐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내가 가진 크 얄팍한 손에 다 담을 수도 없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움켜쥐면서 놓으려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우리의 그 움켜진 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빈 손을 인정하고 그 손을 펴서
주님 앞에 나의 초라한 오병이어를 정직하게 올려드릴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립 라이큰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의 빈약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이 렌즈, 시선과 연결된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는 결코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은 반드시 축복의 나눔을 통해 배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있어요. 아무리 어린 자녀들일지라도 다 가진 것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인생의 메마른 빈들에서도 또한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고 창자가 뒤틀리는 긍휼함으로 품으시는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12바구니가 넘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